여러분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예. 사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다 그러면은 대단히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또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군 복무하는 동안 전쟁이 안 났다 뿐이지, 군 복무하는 동안 전쟁이 났으면은 당연히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웠을 것이고 또 목숨을 바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역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지금까지 살았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을까요? 자, 그런 것에 비유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순교라고 하죠. 순교. 순교하면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이미 조선 시대 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바쳤단 말이죠. 조선 시대 인구가 그 19세기 1800년대 인구가 오늘날처럼 많지 않은데 10,000명이 넘는 숫자, 엄청난 일이죠. 그런 예는 수도 없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만 해도 수십만 명이 또 순교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특별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바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은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 증언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라고 위협하고 협박받았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해도 나는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사람들이 묻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2달 전에, 오래 지난 것도 아니에요. 딱 거의 2달 전에, 2-3달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 그 예수님이 서셨던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뭘 신문하듯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했던 안나스, 바로 그 대제사장이, 똑같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똑같이 신문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목숨이 아까워서, 죽을까 두려워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던 사람들이 놀라죠.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했지?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 화면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박힐 수 없다. 그래서 자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기 요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었는데, 그 제자들이
사도 요한은 기한 가서 이제 죽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예외 없이 다 순교해서 죽었어요. 아니 왜 제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 뭐 못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이 됐어요. 다른 나라 사람. 딴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가 뭐죠? 나라라는 게 뭡니까?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에 따른 법을 따르는 것이 그게 바로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죠. 하나님 나라의 명령을 따라야 돼.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법을 따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땅이지만 우리나라 지금 이 한반도도 말이죠. 뭐 같은 땅이지만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왕조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신라였다가 고려였다가 조선이었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다른 나라가 됐어요. 같은 땅인데 다른 나라가 됐어요. 누구의 주권과 법을 따르느냐 그거 누구의 주권이 어떤 주권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다른 나라가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베드로와 제자들이지만 이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권과 법과 그 능력이 힘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은 바로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 말 그대로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돼요. 남의 나라 법을 왜 따릅니까?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외국에서 체포되면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살면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남의 나라 법을 따를 이유가 없죠. 베드로가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러면은 자기는 목숨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가 있었느냐? 뭐 부활이 없어도 이 땅에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부활이 없어도요. 그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따르는 예수님, 베드로가 주님으로 따르는 베드로가 왕으로 이제 따르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부활의 나라예요. 부활의 힘이 미치는 나라란 말이에요. 부활의 영향력이 미치는 나라예요. 부활의 영향력이 뭡니까? 부활의 영향력은 단순히 죽음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이 세상이 살기 힘들게 된 것은 사실은 사람들의 죄 때문이죠.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제일 살기 힘들게 만드는 게 전쟁인데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누가 전쟁 일으키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의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극명하게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이기려면 죄를 이겨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영생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배하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자들과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게 등장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이다, 부활하신 주님이다 라고 믿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당연한 그 논리적인 결과로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하면은 당연히 주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죽음의 위협과 협박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예배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자, 예를 들면 아주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죠. 우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네가 죽어도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의 말 중에 여러분 누구 말을 따르시겠어요? 물론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면은 무서워서 그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말을 따르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네가 죽어도 나는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후자의 말을 따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도 주님께서 살려주신다는. 주님께서 살려주시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죽은 건 죽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잠자는 것처럼 잠깐 쓰러졌던 것뿐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니,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고 봐야죠. 살아야지 모든 것이 나한테 다 의미가 있죠. 제가 자꾸 이게 죽는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죽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죽는 거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뻔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100%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100% 확실한 게 아니라 죽어도 사는 게 100% 확실한 거다 우리가 믿고 죽어도 살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자꾸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일단 살아야지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란 말씀하셨죠. 내가 죽으면은 모든 것이 나한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참 좋은 거는 알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그 나라 백성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은 그의 그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라. 이 이야기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법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냐면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법이란 말이죠. 그 법을 내가 이제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의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그 법에 따르는 것이라면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진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영으로 진리를 따른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진리를 따르려면은 영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것을 영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자세하게 이 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으로 진리를 따른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뭔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면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도 이게 거짓과 불의가 난무한 세상에서 또 거짓과 불의로 그렇게 편법으로 그렇게 성공하는 꼭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니까 진리하고 의하고 우리가 잘 사는 거하고 자꾸 이거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분리해서 생각하면 다행인데 정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 의해서 죄가 없으신데 완전 잘못된 판결이죠. 사실은 이제 대제사장이나 자기들의 어떤 권력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거를 들이대서 위증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왜곡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죄가 없으신데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무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는 게 바로 세상의 사회의 단면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의와 진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의와 진리를 따르면 손해를 보고 손해 보는 것에 그치만 많은 때로는 죽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의와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걸로 끝난다면은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승리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음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어차피 살 바에는 거짓과 불의를 따라서 어떻게든 내 이익을 위해서 살다가 내가 그래서 최대한 사는 동안 잘 살아야지. 당연히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옥처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와 거짓을 따르는 이 대제사장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무고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실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의로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주권이 실제로 실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르면 죽을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실제로는 산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승리하고 그것을 따라야지 살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무시하고 거짓과 불의를 따라 살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진리와 의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하나님의 주권과 법의 힘은 하나님의 생명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뭐냐?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주권의 힘은 영생의 힘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인 것처럼 보여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영생을 믿는다 하면 바로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면은 내가 죽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게 진짜 내가 사는 길이다, 이거 믿는 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힘을 믿어요. 힘을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보면 말입니다, 진리와 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리와 의가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의가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진리와 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따르는 것, 또 사람들이 실제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힘이에요. 힘입니다. 진리와 의를 따라도 힘이 없으면 죽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힘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이 없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대제사장과 이 무리들과 지금 법정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논쟁이 붙은 거죠. 법정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깜짝 놀라죠. 야, 이 사람들을 뭐 이렇게 잘 배우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서 비난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궁색해져. 쉽게 말하면 이 법정 논쟁에서 서로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데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진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힘입니다. 진리는 논리적인 겁니다. 논리적이니까 진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진실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거짓은 복잡해요. 우리가 사실 깨달아야 되는 게 진리는 단순하고,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 말씀 듣고 하냐면 우리가 거짓에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은 복잡해요. 거짓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따르고 있으니까 진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죠. 진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생각 사고 구조가 막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 있어요. 비논리적인 거짓과 불의의 논리적이지 않은 구조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틀이 딱 잡혀져 있으니까 논리적인 합당한 진리가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니까 뭐예요? 그들에게 진리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논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21절에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했지만 그러나 놓아줬다 그러죠. 사실은 결국 놓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진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
보호자 앞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호자. 어린 양이 뭡니까? 양도 그냥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이에요. 양이라는 건 뭐 맹수 앞에서는 뭐 사자나 이런 것은 둘째치고 뭐 늑대나 이런 맹수 앞에서 뭐 완전 밥이잖아요. 근데 그런 양도 그런데 어린 양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그렇게 무력하게 보여요. 약육강식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른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어린 양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실제로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또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핍박과 받고 예수님을 이름 때문에 핍박과 받고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핍박과 받고 박해받아서 어린 양처럼 무력하게 그렇게 다 순교한 것처럼 뭐 죽은 것처럼 보였다면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비전은 뭡니까? 그 어린 양이셨던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처럼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아 계신다.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으로 앉아 계신다. 성도들은 바로 그 주님을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세상의 불의와 거짓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무력하게 죽으신 것처럼 보였던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으로 그래서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찔러서 죽였던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육신의 감각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는 영적인 진리랍니다. 육신의 감각으로는 절대 부활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감각이 육신이라고 할 때 육신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나눴죠. 육신은 그냥 몸이라고 하지 않고 육신이라고 할 때는 죽어서 썩어지는 것을 몸을 이야기할 때 육신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감각이라는 것은 육신의 감각은 기본 죽음의 한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감각으로는 안에는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감각으로는 부활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대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이 4장 2절에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다. 아니 부활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좋은데 왜 그걸 싫어할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고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감각의 한계 안에서는 부활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감각에 비춰보면 부활이라는 게 거짓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때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라. 영적인 진리가 뭐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 그 뭐냐면 영적인 진리라는 것은 영적인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 그게 영적인 진리. 우리가 죽어도 살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 로마서 8장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도 역사하셔서 우리도 살리시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게 영적인 진리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하죠. 4장 20절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뭘 보고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선악과만 보고 듣습니다. 선악과를 보고 듣고 따라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게 뭡니까? 그거 보고 따라갔더니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처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신이 죽는 게 신입니까? 근데 나중에 육신이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이제 쏘갔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죠.
근데 우리가 아직도 쏟고 있잖아요. 예? 죽음이 100% 확실한 사실은 그 이 세상에서 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뭐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뭐 내 마음대로 세상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봐. 생명나무. 그래서 이것은 보고 들었다라고 할 때 이건 말 그대로 생생한 체험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보면은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배. 예수님의 발을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져봤다. 이게 생생한 체험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다고 이야기할 때 왜 먹는 게 왜 나오냐? 먹으면 실제로 그게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맛을 보고 체험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를 때 이제 반대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실제로 내가 맛보고 그것이 내 살과 피가 되는. 그 진짜 내가 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어가는 이 몸 안에서 몸으로 사는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내가 생생하게 체험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지 알 수 없다.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하고 반대예요. 선악과는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쏘았는데 실제로 먹었더니 그런 게 없어요. 분명히 보고 듣고 믿고 선악과를 믿고 먹었는데 먹었더니 사는 게 아니라 죽어버렸어요. 이 거짓이죠. 체험이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거짓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반대예요. 이 믿기 어렵지만 그것을 믿고 실제로 먹어봤더니 뭐예요? 체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여자들도 보면은 천사들의 증언을 듣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못 봤잖아요. 빈무도만 봤는데 천사들의 증거를 믿고, 그죠? 하와는 뱀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여자들은 반대로 똑같은 여자죠. 그래서 하와와 반대로 그 여자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천사들의 말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러 달려갔더니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발을 만져볼 수가 있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진리를 믿고 따라가면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나를 부활하게 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어도 뭐합니까? 내가 그게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거 믿지 않고 가서 실제로 먹지 않으면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앞에 이 화면이 무슨 화면인가, 이게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여러분 상당히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생명나무를 상징한 거예요. 여기 빨간 빛처럼 된 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상징하는 건데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께 직접 가서 그걸 먹어봐야 돼요. 어차피 세상에서 나를 부활시켜 주겠다, 나를 영생하게 해주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으면 어차피 그냥 맹놓고 이렇게 죽음을 앉아서 기다릴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너가 죽어도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너를 살려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따 가서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르는 만큼 실제로 가서 먹어보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내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 얼마든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은데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실제로는 더 많죠. 그 믿었다.
그리고 실제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래서 믿고 가봐야 돼요. 믿고 가보면은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다른 갈릴리, 내 삶이 전혀 다른 갈릴리가 돼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갈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부활의 갈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세상이 그렇게 완전히 딴 세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또 실제로 가보니까 그런 것을 경험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진리와 의를 믿고 따라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이 나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부활의 힘의 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부활의 봄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근데 이게 사도행전 3장 4장에 우리가 보는 이 사건이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베드로가 일으켜서 이제 이 사람이 걷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예봉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예? 예봉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믿습니까? 여기 오늘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지금 믿는 사람이 4,000명이나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나 거의 뭐 여자까지 하면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대제사장이 이 사람들은 믿지도 않아요. 오히려 반대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세상은 너를 살려주지 못하는데 나는 너를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멘하고 제가 주님 저 살려주십시오 하고 따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서두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제가 여쭤봤는데 오늘날도 역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나라를 위해서 왜 사람들이 목숨을 바칠까요? 단순히 용감해서요? 물론 용감하기도 하죠. 근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유가 뭘까요? 나라를 잃어버리면은 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내가 살아도 산 게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뭐요? 일제 식민지가 돼서 2등 국민으로 노예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예. 내 나라를 잃어버리면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것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브 하트라는 그 영화에 보면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죠?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아내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니까 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찾기 위해서, 주권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잡혀서 이제 죽게 됐는데 죽으면서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영화 마지막에 이제 사형을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뭡니까? 프리덤, 자유. 외치고 죽었죠. 자유가 없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누가 내 말대로 안 들으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너 죽어. 이렇게 협박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런 협박이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왜입니까? 우리 다 죽기 때문에. 다 죽기 때문에 100% 확실하게 죽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협박하는 사람들 우리를 못 살려줍니다. 그 말을 따르면은 네가 내 말을 따르면 살려주고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 따라도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종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협박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시겠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제가 베드로처럼 또 많은 부활의 증인들처럼 주여, 제가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따르는 가운데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교독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부활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릅니다. 저의 부활과 영생이 되신 예수님을 최고로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면서 순종하고 죽기까지 따르게 하소서. 몸이 머리를 따르듯 머리 다신 예수님을 따르는 영이 제 마음과 몸을 완전히 지배하여 몸으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체로 구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주님으로 믿고 주님 죽기까지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부활의 봄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